마지막 종말은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늘 했던 말씀이니까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죠. 히브리어 베르시트 할 때 레시트는 시작, 처음, 태초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렇게 시간은 움직이고 지나가기 시작해서 오늘 여기 2021년 3월 14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시작이 있다면 언젠가는 시간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끝내고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에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정말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에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 첫째로 주님 앞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끊임없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 그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를 그러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가라지와 곡식단을 다 같이 모으듯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또한 양과 염소를 둘러 구분하기 위해 그것들을 모으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모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때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1절만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모으신 후에 구분하시어 어떤 사람에게는 오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임금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오라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썼던 사람들을 오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시간, 이 때에 대해서 18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때에, 그때에, 어느 때에, 주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홀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등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셨던 완전한 분이셨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이니 무슨 카이로스 시간이니 하는데 그런 순환적인 시간이 포함된 히랍 신화에서 나온 시간관과는 우리 기독교 시간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말을 해서 대개 헛갈리게 하여 믿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그 시간은 순환적인 시간을 말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 그러지요. 그런데 영원히 흐른다 그래요. 연속적으로 흐른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의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양의 인도의 윤회설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시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란 선물은 신기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둘 수도 없고 1초의 시간도 내 손에 쥘 수도 없습니다. 지었다 싶은데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려요. 일초의 시간도 내 손에 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고 또한 공정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은 창세 때부터 저 끝을 향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에게 어떤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이 모든 이 세상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성장케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다르죠? 어거스틴은 시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시간이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써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불안한 그 정도가 혼돈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소용돌이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시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만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함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영원한 현재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그의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과거란 항상 미래에 의해 밀려나고 미래는 항상 과거를 뒤쫓지만 과거와 미래는 둘 다 영원한 현재 안에서 창조되고 흐르게 됨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랬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가 되셔서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 시간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도 로고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은 불완전한 시간, 불완전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 성육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는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마음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갖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그와 같이 교만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둬. 그냥 내버려 둬.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전도를 해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거는 저주의 말입니다. 심판의 말입니다.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없다. 시간 낭비할 거 없다.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믿을 시간도 있고 믿을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여 그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시간의 끝맺음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시간의 처음인 레스트이고 시작이 레스트이고 시간의 끝은 소프라고 합니다. 소프인데요. 이 소프 히브리어는 끝이라고 했으니 종결, 결과, 결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결산할 때 우리 삶의 마지막 종결의 때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도 결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모든 민족들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듯이 인자 예수님은 또한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1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나오는 임금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헛갈릴 수 있으니 저는 임금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라 그러셨으니 가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들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된 천국을 주기 위하셔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시간을 써가며 예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다음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 인자 되시고 임금이 되신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며 섬겼던 수십 명의 이름과 가정들의 그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 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보내어 돕도록 했고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였고 요즘 말하는 사식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차가운 바닥입니다. 가마니 같은 것을 깔고 그것으로 덮었습니다. 쥐도 다니고 벼룩 이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할 줄을 모르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어 구원받았으니 그들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돕는 자에게 또 교회들 돕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잊지 마세요. 네. 꼭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회가 그리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2교회, 러시아의, 중국의, 아프리카의 염소 보내기, 필리핀 등으로 선교 헌금을 매달 보냅니다. 다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취업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갚아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구제헌금을 하도록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여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색하게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여 드린 사람은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은 버는 것 같은데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흘러내려요. 엉뚱한 데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늘 병원에 갖다 바쳐요. 그런 일만 생겨요 또. 무슨 일이 자꾸만 생겨 또. 자꾸 쓸 일이 생겨.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10분의 9는 책임진다. 나머지 네 인생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매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선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 때쯤 결산을 해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의 일을 위해 쓰지 않았고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1절에 보니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고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떠나라. 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 조금 더 할까요?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중동 지역에 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대부분의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받아주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4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멋지죠? 요셉은 형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집을 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기근에 시달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땅을 주고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믿음 생활하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누굴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 이 세상에서의 끝에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주님 앞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분하시어 어떤 사람에게는 오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